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읽고 또 마지막 16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중창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이 친구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또 학원에서 배웠던 걸요 열심히 잘 공부하고 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요 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IQ라고 돼 있죠. IQ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지능지수라고도 하죠. IQ가 높은 사람들이 보통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IQ 검사 해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해보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해보진 않고 아마 우리 친구들 개별적으로 아마 초등학교 때 해봤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딱 IQ 검사를 받아봤는데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IQ가 높은 친구들이 더 좋은 점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IQ가 높다고 해서 꼭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통은 IQ 높은 친구들이 좋은 성적 받지만 꼭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진 않았다라는 것도 좀 그때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EQ가 높은 친구들, EQ는요 감성지수예요. 감성지수. IQ는 지능지수라면 EQ는 감성지수예요. 자, 이 감성지수 EQ가 높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EQ가 높을 때 자기 감정도 잘 조절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대요. 뭔가 충동적으로 무언가 하고 싶을 때 그걸 또 잘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대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이 EQ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EQ, 감성지수가 높아야 공부를 잘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공부를 잘한대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받은 달란트가 많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할 수 없고 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뭐 IQ가 좋아야 된다, EQ가 좋아야 된다,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기 원해요. 공부를 할 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IQ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EQ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이렇게 두 손을 벌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예배 자리에 나와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써 함께 읊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쵸?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 본질적으로 한 분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눈으로 보인 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어느 한 공간에 이렇게 막 자리 잡아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함께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똑같은 친구인데, 자, 이 친구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모습은요,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자, 우리 친구들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과목을 공부하세요? 과학, 수학, 영어. 또 안 해요?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통 아마 그런 과목들을 공부할 것 같아요. 국어나 영어, 수학, 뭐 사회, 과학 이 정도 아마 많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꼭 책을 갖고 공부해야 되죠. 요즘은 뭐 태블릿 가지고도 하긴 하는데 책이나 태블릿을 이렇게 딱 끼고서 열심히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과목들,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책을 보고서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할 때 세상 학문을 배워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보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간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알아가기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쵸? 우리 오른쪽에 보면 스마트폰도 있죠.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고, 또 가운데 보면 노트북도 있고, 또 로봇도 있고, 그리고 AI 그림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AI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이런 모든 기술들이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AI한테 무언가를 물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답변을 잘 해줘요. 물론 그 가운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AI를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로 많은 지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AI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학습하고 또 그런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AI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간 걸 의미하진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I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이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AI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서 믿고서 느끼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여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수많은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가 이것과 항상 씨름하고 부딪히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시기, 미움, 질투, 욕심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부딪힌 것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날마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낮아진대요.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딪히고 깎여가고 내려가는 것을 경험한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친구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들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내 안에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찔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것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꾸 낮춰가는 과정들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구의 모습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요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서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성령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계관 기억하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배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의 머리와 지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누리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은혜를 들어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